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예레미야해가 5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죄 짓고 나이가 다 들어서 없어졌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을 우리가 담당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은 죄값을 자손들인 우리가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지은 조상들의 자손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손들이 죄 지은 거 아닙니다. 죄는 조상들이 짓고 다 세상을 뜨고 없어요. 죄는 조상이 지었는데 벌은 자손들이 받는다. 조상을 잘못 만난 후손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조상들은 죄를 지을 대로 지고 다 늙어서 간 데 없고, 그 죄값은 자손들이 우리가 받는다. 조상을 잘못 만난 후손들이 참 불행합니다. 그것은 말만 그런 것이 아니야. 그 사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성경지도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람셋이라는 그 람셋이라는 곡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6번인 시내산까지 오는데 약 2개월 걸려서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8번에 가데스바니아까지 가는데 10하루 걸려서 왔습니다. 가데스바니아는 어떠한 곳인가? 가나안 땅 남단입니다. 가데스바니아에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데스바니아에까지 온 다음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하는 보고가, 야,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참 좋습니다. 듣던 대로 꿀과 젖이 흐르는 옥토띠다. 참 좋습니다. 좋으면 뭐랍니까? 그림 속에 똑입디다. 가나안 땅은 좋은데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와, 얼마나 겁이 나는지. 우선 가나안 땅의 그 성을 보니까 얼마나 성을 높이 샀는지 성 꼭대기가 하늘까지 가닿았습니다. 또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얼마나 몸집이 큰지 전부 고인인데 가나안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니 꼭 사람과 메뚜기 정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요? 아이고, 천만에. 속담에 뭐라고 말해서 올라도 못 가려면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지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천만에. 어림도 없어요.
이렇게 말해 놓으니 민수기 1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난 그 민수기 14장 1절 볼 때에 지독한 민족이구나. 원망을 한두 시간 한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원망했다. 밤새도록이면 우선 인심을 써서 저녁 9시부터 계산해도 10시, 11,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시간 동안 한숨도 안 자고 밤새도록 원망을 했어요. 이건 철야 기도가 아니라 철야 원망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들어도 못 갈 땅에 뭐 때문에 왔는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건 겁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나도 말 실수가 많지만 우리가 극단적인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소원이면 죽어라. 말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중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데 원망한 조상들이 죽는 건 그건 뭐 당연한데 조상들이 원망한 그 죄값은 자손들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까 말씀한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고 원망한 조상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가데스 바네아 고자리에서 뱅뱅뱅뱅뱅 돌아오면서 조상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 죄값은 후손들이 골머지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뭡니까? 죄는 우리 조상들이 지고 벌은 자손들이 받게 됐네요. 원망은 조상들이 했고 원망한 죄값은 자손들이 받았습니다. 조상을 잘못 만난 후손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끔찍합니다. 죄는 조상들이 짓고 벌은 후손들이 받았다. 성경은 그와 반대되는 역사가 나옵니다. 조상을 잘 만났기 때문에 후손들이 복받은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13대 왕 히스기야 왕 때에 당시 세계에서 최대 강국인 아수르 나라 군대 18만 5천 명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뺑 둘러쌌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이 뭡니까? 우리 국군의 조직이
사단이 10,000명입니다. 이 사단이 10,000명이에요. 그러면 18만 5천 명이면은 18개 사단의 군대가 온 겁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겁을 줍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는 역사도 모르니? 역사 이래 아수르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치어갔다가 실패한 적이 없어. 근데 너희 예루살렘이 뭐 때문에 누굴 믿고 고집을 피우는 거야? 쓸데없어.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 천사. 뭐 많이 갈 것도 없고 천사 하나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야, 그 천사의 힘이 강하지요. 뭐 어떻게 하길래? 하여튼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러한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 이유를 열왕기하 19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했다. 아수르 나라 왕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멸망시키는 그 기적을 왜 했는 거 아니? 너희 자손 다윗 때문에 그렇게 했다. 다윗은 주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주전 700년 전입니다. 주전 1000년의 다윗이 초생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서요. 주전 1000년의 다윗이 참된 믿음으로 살았더니 다윗의 아들, 딸이, 아들, 손자가 복받는 건 말할 것도 거니와 다윗이 세상 떠나 300년 후인 히스기야 왕 때까지 조상 다윗의 공로가 미친 겁니다. 놀랍지요? 나 열왕기하 19장 34절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우리 한약계에서 약 효과가 잘 듣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약발이 세다 그래. 약발이 세다. 조상 다윗의 약발이 강하구나. 주전 1000년 전에 조상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조상 다윗이 믿음으로 살한 그 혜택이 다윗의 아들 손자만이 아니라 300년 후손까지 조상 다윗의 혜택이 미친 겁니다. 그 조상 다윗의 혜택이 얼마나 강합니까? 조상 다윗을 잘 만난 그 후손들은 300년 후손까지 복을 받았어요. 놀랍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0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임금님, 이번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 집안 정리나 잘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병나서니 성전까지는 갈 수 없고 병석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다니요. 나 딴에는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죽다니요.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와서 임금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십디다. 왕이 앞으로 15년 도사입니다. 아니, 어젯밤에 사형 언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도산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한데 사형 언도 받은 히스기야 왕이 15년 도사는 그 이유를 열왕기하 20장 6절은 말하기를 너희 조상 다윗 때문이다. 야, 이것 봐라. 조상 다윗의 약발이 이렇게 강하구나. 주전 1000년 전에 다윗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다윗의 믿음 때문에 300년 후손이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 받았다가 15년 도사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조상 다윗의 약벌이 세지요. 세지요. 그것뿐입니까? 다른 사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고 하니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가 전쟁하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 그걸 빼앗겼어요. 블레셋 나라가 법궤를 빼앗아 갔지만은 감당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나라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길르아 여아림이라는 이스라엘 땅 시골 풀밭에서 법궤가 방치됐어요. 그런데 법궤가 돌아온 후 20년이 지내도 누구 하나 그 법궤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나라 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40년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궤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법궤는 저 시골 풀밭 속에서 6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다윗이가 왕이 되자마자 내가 왕이 됐는데 60년 동안 방치다를 하나님의 법궤부터 못 살리겠다. 하나님의 법궤는 시골 풀밭 속에 방치해놓고 내가 침대에 올라가자 나 그런 일은 못해. 무슨 벌을 못 받아서 그딴 짓을 해? 하고 다윗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시편 132편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야곱의 전능자에게서 맹세하며 소원하기를 그 법궤를 발견해서 돌아오기까지 내가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60년 동안 방치했던 법궤를 시골에 넣은 채로 나는 침대에 올라가자. 나 그런 짓을 못해. 무슨 벌을 뽑아서 그딴 짓을 해? 나는
60년 동안 시골에 방치했던 복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까지 나는 침대에 오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찾고 찾다가 시골에서 하나님의 복궤를 발견했습니다. 시편 132편을 말하기를 우리가 그곳을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나이다. 에브라다라는 시골 손의 이석을 들어서요. 네. 나무 밑에서 찾았도다. 다윗이가 에브라다라는 시골에 있는 나무 밑에서 60년 동안 방치했던 복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다윗이가 복궤를 모시고 오기까지 침대에 오르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야 다윗이야 고맙다. 네가 복궤를 모시고 오기까지 침대에 오르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니, 내가 맹세하니까 나는 네 자손이 복받을 것을 나도 맹세로 보증하겠다. 맹세 대 맹세입니다. 놀랍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복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오기까지 침대에 오르지 아니했다고 맹세하고서 나섰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복 줄 것을 맹세로 보증했습니다. 어디에? 시편 132편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송슬이 맹세하였으니, 무슨 맹세입니까?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다윗이가 하나님의 복궤를 모시오겠다고 맹세하면서 달라붙으더니 하나님께서 옳다. 앞으로 내 자손이 왕 되는데 누가 왕 되느냐? 다윗의 자손 아닌 사람은 왕 못 되고 다윗의 자손만 왕 되기를 내가 맹세하겠다. 맹세한 대로 다윗의 자손 왕이 20대 수부왕이 되는데 전부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이 첫째 왕이고 다윗이 2대 왕이고 솔로몬이 3대 왕인데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으로 한 나라가 돼서 오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나라가 갈려져 가지고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은 유다나라고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요라오 왕이 다스렸습니다. 놀랍게도 요라오 왕이 다스리는데 왕조가 9번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건 뭡니까? 군사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은 그 전에 왕을 다 죽입니다. 그 대표로 이스라엘 나라의 제10대 왕 예후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 저번 왕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군사혁명입니다. 북구 이스라엘은 19왕이 다스린 동안에
군사혁명이 9번 일어났어요. 남그 유다 나라는 다윗의 자손이 내내 20대 왕 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 맹세했으니까. 무슨 맹세요? 다윗이가 하나님의 복궤를 모시고 오기까지 내가 침대에 오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나서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에게 복줄 것을 맹세로 보증했습니다. 맹세 대 맹세입니다. 조상 다윗을 잘 만난 그 후손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3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조상 다윗의 약발이 뻗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다윗과 같은 조상이 될 맘 없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서 여러분들은 다 내 수동조의 자녀들의 부모님들입니다. 조상들입니다. 우리 한번 저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같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아들 손자를 말할 것도 없고 내 자손 300년의 후손까지 나 때문에 복을 끼치게 할 수 있는 이런 조상 되고 싶으면 없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다 다윗과 같이 내 당대의 믿음으로 살아서 내 후손 300년 후손까지 복을 비치게 할 수 있는 21세기에 내 수동교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